자,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는데 그때 나를 다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아주고 또 그 편에 서주고 이런 사람 한 사람, 부모님이든 아니면 형제든 아니면 친구,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내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살면서 누구나 만나는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죠.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막혀서 진행될 수 없고 절망적인,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막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는 거 말고요. 막장 인생, 요거 막장. 요 말은 원래는 이제 탄광의 끝을 의미하죠. 그 광부들이 막 파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을 막장. 그래서 이걸 빗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꽉 막혀버린 그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표현할 적에 막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막장에 서서 우리 주변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 좌절,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경험들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인생의 길 속에 절망과 좌절은 꼭 거쳐야 하는 필수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생을 살며 절망, 좌절, 필수인가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위대하건 조금 좀 그렇지 않건 모두 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코스와 같다는 거죠. 시편 4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제 볼 거예요. 근데요, 여기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많은 중요 순간들이 있잖아요. 다윗에게요. 저는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가 아닐까. 믿었던 사람, 그것도 가족인데요. 이제 압살롬을 얘기하죠.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쓴 시가 시편 42편인데 42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절망을 경험하면서 너가 어떻게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그러지 말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런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절망의 순간 누구에게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찬송하게 될 거야. 나도 그랬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알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눈물로 일생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인데, 근데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 그 역시 절망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조차도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래, 이걸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조차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을 만난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뜻으로.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그 절망, 막다른 골목.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 바울 역시도요, 절망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요.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8절 끝에 보세요. 소망이 끊어졌대요. 이제 심리적 소망뿐 아니고 물리적 소망조차 끊어진 거예요. 막 환난 당하고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끝났구나 이런. 근데 물리적인 고난은 심리적인 고난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나에게는 이 절망이 피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아까 레리 크랩의 이야기를 봤죠? 보면 절망적인 순간은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필수적 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절망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냐하면 그 십자가 자체가 절망이거든요.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정말 처절한 절망, 십자가 앞에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거야. 이걸 이제 보라는 게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그 가운데 시편의 다윗, 그는 어떻게 하느냐? 절망의 코스를 지나가고 있지만 42편 5절 시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 순간 하나님께 소망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까 예레미야도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다고 했죠. 아까 예레미야 애가 3장이었는데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걸 나는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구절, 제자훈련 암송 구절인데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은 결코 느슨하게 게으르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했다가 안 했다가가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절망이라는 코스가 우리 일생에 없을 거야 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지만 그 절망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소망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을 볼 텐데요. 이 구절을 살피며 우리 인생 과정 속에 절망 낙심이 필수적인가라는 질문 앞에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 절망의 절망이었지만 결국 그 절망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며 결국은 거기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 역시도 절망의 순간을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자. 이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망을 경험하셨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도 절망을 경험하셨다. 한번 물어보죠, 다시요. 예수님이 절망을 경험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절망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망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뇌, 절망, 상처, 아픔,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 두려움과 절망, 그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는 간단하게 기도하지만 정말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정말 힘써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땀이 흘러내리도록 막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가 보기에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진액을 쏟으셔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느끼신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좌절, 절망,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실제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실제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담, 이 모든 것을 동정이라는 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실 만한 분이 아니다. 분명히 느끼셨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한다. 공감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맞았을 때요. 예수님 이야말로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고독을 경험하셨어요. 혼자. 가룟 유다의 배신.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받았어요. 그들로부터 조롱받았어요. 육체적인 고통, 가시의 면류관과 창의 찔림과 십자가의 못 박힘, 그리고 인간이 경험했던 죽음의 공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흔히 말하는 막장의 그 자리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겪는 낙심과 절망, 그것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낯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익숙하게,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상실과 절망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나의 그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아픔, 인생의 진로가 막히고 답답하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이 모든 순간에 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는 그러고 보면 무기력한 인간, 절망을 만난 인간,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뇌는 우리가 겪는 고뇌를 다 이해하는 고뇌예요. 다만 차이점은 예수님은 그 절망을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절망을 만날 때 흔히 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절망은 필수적 코스냐? 어때요? 제 결론이요. 맞다는 거예요. 우리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절망의 십자가를 만났어요. 이 땅에 오신 33년의 인생 동안에. 그러나 그 절망을 피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시편 42편 봤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십자가 절망을 직면하고 이겨내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 내가 절망을 다 경험했어. 너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그때 나의 절망, 십자가를 기억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여러분, 때때로 절망적인 순간 사방으로 우겨쌈, 그리고 답답한 일 당해도요, 우리는 그 절망에 휩싸이 우겨쌈 당하지 않고 그런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승리하신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 그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하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절망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자,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설교의 결론, 절망은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는 근거,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환난에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 부활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란 제목으로 십자가가 절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된다는 주제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어쩌면 절망과 낙심은 우리 인생의 길, 여행길, 그 속에 잠시 멈춰갈지 모르는 필연적인 정거장 같은 거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미 절망을 경험하셨지만 진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라는 그 신앙 고백의 일반적인 세 가지의 가르침. 첫째,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대신 죄를 속한다. 그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달려 돌아가셨다. 단순하게 절망을 극복했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 허물 때문, 요거를 속죄하기 위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징계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신앙 고백은 내 죄를 속하셨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이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라는 변함없으신 사랑.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이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읽어봅시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대속.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구나 하고 구경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나 역시 구경하는 구경꾼에서 참여자, 제자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를 고백할 때
마음속에 다짐도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를 고백할 때 이 다짐을 해야 돼요.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어깨에 지고 삶에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바울은 이런 설명, 주인에 대한 설명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자도를 따라가는 삶의 사람이에요. 세 가지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대속, 두 번째 사랑, 제자도. 그리고 이걸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환경의 절망 속에서도 내 심령은 절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한다.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시인의 글귀를 소개합니다. 김지아 시인인데, 그가 시집 가운데 이런 글귀를 썼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아마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산이 산을 그리워하냐? 산은 그리지 못한다는 거죠. 된장이 된장을 그리워하냐? 양파가 양파를 그리워하냐? 그런 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건 철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인간에 대해 좋은 점을 쓴 거죠. 근데 이 식구를 보고 이덕일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런 글로 화답했어요. 똑같은 문맥을 가지고 조금 바꿨어요. 하하, 그러냐? 인간이 그렇게 좋은 사람 존재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말하기를 아까 산산 얘기했죠? 양파 얘기하고 산이 산을 무서워하더냐? 된장이 된장을 안 무서워요. 다. 양파가 양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사람만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을 밤중에 걸어가요. 근데 귀신이 나타나서 하면 그거 무섭죠? 그렇게 한다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요,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사람이 칼 들고 나타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라는 게 그래요. 이 못되고 못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요? 대속. 또 뭐예요? 사랑. 나처럼 너희도 살아라. 제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소 체험한 절망, 좌절, 고난. 우리의 허물을 벗기고 죄사함을 벗기도록 하기 위해 그 절망의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며 마음속에 다짐해야 돼요. 내가 혹여 절망을 경험할지라도 내 옆에 나보다 더 큰 절망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또한 그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에 나의 죄를 도말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평생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